최근 이제 유튜브에 기독교에 관한 검색어를 쳐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콘텐츠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잘 사용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할 때 유튜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든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석학이나 어떤 학자들의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유튜브 찍어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고요. 최근에는 제가 챗 GPT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챗 GPT가 설교를 더 잘할 날이 온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보다는 묵상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관한 모든 콘텐츠가 과연 유익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왜곡시키거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할 게 뭐냐, 주관을 객관화시키는 건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객관이 주관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데, 이 레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 객관이 주관이 되는 걸 가지고 뭐라 하면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객관이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콘텐츠, 이 기독교 콘텐츠를 보면 주관을 객관으로 굉장히 절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여주시죠. 이게 지난주에 제가 찾아본 건데, 한쪽에는 제가 임파테이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쫙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치료를 이렇게 하면서 한다 하면서 기도하고 오중직임 테스트하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사람들 능력 행함으로 쓰러뜨린 그 영상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그 능력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상만 봐도. 그리고 제가 한쪽에는 방언기도라고 제가 검색어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3시간 방언기도, 2시간 방언기도, 영적 세계를 여는 방언기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제가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3시간짜리를 눌러봤더니 3시간 동안 방언기도만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언기도를 들으면 어떠냐, 듣는 것만으로 영권, 인권, 물권이 온다, 돈도 많이 벌고 사람도 많이 생기고 갑자기 영적으로 부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이 방언기도를 1시간 동안 계속 듣다 보면 영적 세계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뭐 믿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눈먼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는 거 팍 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갑자기 신앙이 막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리에 있는 한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북목사 때였어요. 갔더니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려면은 무슨 세미나를 들어야 됩니다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노회에서 세미나를 하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듣자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알파 세미나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없죠. 지금은 이제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 세미나를 듣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 초대해서 토크도 하고 재미있게 하고, 저는 그것까지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지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하기 시작했느냐, 이게 한 7, 8주 됐었을 때 사람들을 어디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밥 먹이면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부흥회를 지금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니 다 해보세요 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그러면서 딱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해 놓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다 지금 임플란트를 박아서 그럴 일이 없었는데, 옛날에 떼우거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금리 보이죠. 자, 근데 금리는 상관이 없는데 아말금으로 하신 분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이게 금리보다 좀 싼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분이 갑자기, 목사님이 아말금의 유해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말금이 잘못하면 암을 발생하고 뭐,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는 뭐하냐, 갑자기 지금부터 서로의 금리를 아말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보더니 앞을 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말금은 금으로 변할지어다.
자, 따라해보세요. 금으로 변할지어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다시 이러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다시 해야 되는데 아말금은 금으로 변할지어다. 그랬더니 아멘 했습니다. 나중에 자, 입을 열어보세요. 다시 확인합니다. 자,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웅성웅성하고 별로인데 갑자기 저기서 한 사람이 손을 탁 듭니다.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와! 그러니까 저쪽에서 변했습니다. 박수! 와! 이게 성령 체험이래요. 근데 웃긴 게 이거를 거의 한국 교회에서 5년간 말아먹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당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아실 테고 엘리사는 나이가 많은 저 선지자입니다. 저기에 어린 청년 혹은 젊은이 혹은 청소년이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 환상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비전을 보고 뭐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선지자로 키우려 한 것이 아닌가. 이름부터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인데요. 열왕기하 여기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 게하시를 가리켜서 자기 뭐라고 합니까? 사환이라고 합니다. 사환은 servant입니다. 그냥 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만 보면은 자기,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것은 엘리사니까 엘리사의 종 정도 되나 보다 하면서 이 사람의 신분을 우리는 그냥 굉장히 하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한은 사실은 좀 다른 의미인데요. 히브리어로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르입니다. 이 단어는 종이란 말도 되지만 아이, 소년, 젊은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의, 우리의라는 말이 쓰이면 어쩌면 우리 사람, 내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는 이 게하시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소위 말해서 엘리야의 측근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게하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밟아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대리자입니다. 엘리사를 대리해서 어떤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가던 사람이었어요. 동역자였죠. 두 번째는 대표자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지 생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됐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일종의 회장, 원우회장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재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엘리사와 혹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왕에게 변호를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지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라고 느껴집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4장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들고 가라. 사람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 낳게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생긴 겁니다. 엄마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내 아이 살려주세요. 엘리사는 뛰어갈 수가 없으니까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이거 들고 가. 먼저 가서 거기다 딱 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엘리사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공간을 메꾸는 상당히 중요한 사역의 영장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4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냐.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명의 선지생도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 굶주렸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서 있었을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밖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릴 때입니다. 왜 좋았냐? 말씀이 좋은 것보다는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먹을 거를 싸우시고 뭐 이렇게 식권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아주 특식 받는 분들이라 되게 좋았는데 항상 굶주린 주변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생도들도 이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먹을 걸 좀 갖고 왔는데 이건 뭐 두세 명도 못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갖고 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느 사람 코에 붙여 입에 붙여 이렇게 얘기를 한 대표가 누구다? 바로
바로 게하시였어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상당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이 어디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와 보니 자기 땅하고 집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찾아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게하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리자로서 대표자로서 중재자로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엘리사를 쫓아다녔으니까 엘리사를 뒤를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세 다음에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바로 그런 존재, 잘만 있으면 진짜 게하시는 나중에 큰 선지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사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담에서 보듯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몸에 문둥병이 들고 피부병에 너무 고생을 해서 고치러 유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전하고 그것을 다 본 현장에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게하시가 그 일을 다 했고요. 게하시의 말을 전해 들은 이 나아만은 몸이 다 낫게 되는, 한마디로 이 엘리사를 대신해서 목회자급으로 가장 중요한 기적의 그 자리에는 게하시가 있었다. 그런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좀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그것도 게하시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몸이 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을 다 갖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가 너 됐어 그냥 가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은혜로 해준 거야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저 하나님 믿을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는 길에 게하시가 급히 그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왜 쫓아가느냐? 여기 보니까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뭔가를 자기가 받아야겠다는 것이고요. 뭐라고 하면 쫓아가서 받으리라. 한마디로 run and take it. 내가 그거 다 갖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게하시의 말이 되게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가갖고 그거 다 받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미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받지 않겠다고 한 거를 번복해낸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부터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고서는 게하시는 실제적으로 그 행동을 취합니다. 22절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에게 사정을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그 지금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다른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 저 선지 생도 중에 우리 신학생 중에 2명이 왔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서요. 좀 가능하시면 좀 내놓으시면 좀 나눠드리라고 하시네요. 그 제가 받아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몰라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게 엘리사의 심기도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아만도 별로 부담이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보면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리고는 달라고 해서 받습니다. 얼마나 받느냐?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은 1달란트 가격이 어느 정도로 되냐? 35kg 정도로 되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달란트를 받았으면 얼마입니까? 10억. 역시 다르네요. 오전에 얘기했더니 놀라시던데 여러분 10억이면 감이 안 오시죠? 그거를 받아낸 거예요. 의정부로 따지면 아파트가 몇 대? 2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신나게 옵니다. 70kg를 못 들고 오니까 그 사람들 시켜갖고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집에다 꽁꽁 싸놓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룰루랄라 기분 좋게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그 얼굴을 봅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저기 여기 계속 있었는데요. 아닌데 너 어디 갔다 왔는데? 아니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게하시한테 물었어요. 야, 내가 다 알아. 빨리 불러.
그랬더니 게하시가 시치미를 축됩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 나아만에게 게하시는 돈을 얘기했을까? 아마 이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나아만이 남는 거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제일 큰 역할을 했지만 자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안 받는 건 상관없는데 나는 좀 받아야겠다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건 내가 떼고 뭐 적당하게 받으면 윈윈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것이 결국 게하시를 파멸시키는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이 모습 때문에 은혜를 까먹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예언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는 단 한 사람의 종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천박하고 남을 속이며 아주 쓸모없는 녀석이었다. 그는 줄곧 엘리사 앞에 서 있으며 지혜의 교훈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다. 교회당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더욱더 멀어지는 수가 있다. 맞아요. 게하시만큼 기적의 순간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하시만큼 엘리사의 옆에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은혜 중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제 한 리더분이 이거 너무 좀 너무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교회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은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문둥병 걸립니다. 혼자 걸린 게 아니라 자식까지 다 걸리는데요. 왜 하필이면 문둥병이었을까? 문둥병은 단절과 격리를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심으로 게하시를 깨우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한 행동이 어떤 일인지, 바로 그건 하나님을 스스로 단절시키고 세상과 자신을 격리시킨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신 것이다. 결국 이 게하시는 가까이, 가장 은혜 가까이, 가장 기적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게 되는 신세로 끝나버렸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마 신약에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종환이? 몰라? 알잖아. 내가 뭐가 된지. 12명이죠. 12명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누구죠? 몰라? 너는 아니야. 유다죠, 유다. 가룟 유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돈 괴를 맡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장로님 중에 제일 파워가 있으신 분이 누구다? 돈괴를 맡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자 중에서 돈괴를 맡아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예수님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몇 냥에 팔아먹었습니까? 2달란트가 아니라 30냥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옆에서 기적이라는 걸 기적을 다 보고 말씀이란 말씀은 다 들었는데도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에는 게하시처럼 혹은 유다처럼 은혜를 받아야 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보세요. 저 중간에 뭐 쓰고 있는 사람 누군가 대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총회장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서기관들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누구냐?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작당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서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죽일 작당을 하고 더러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은혜 받는 곳이고 총회장은 은혜를 줘야 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해석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꼴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물리적인 거리와 영적인 거리는 달라요. 제가 아주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취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반인이었거든요. 네덜란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였냐면은 그 롤러코스터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했습니다. 환영회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스탠드바가 있었습니다. 모르시죠? 요즘은 클럽을 다니시면 스탠드바라고 있었어요. 왜 스탠드바인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디스코텍처럼 얘기하고. 근데 저를 1차를 이제 밥을 먹고 2차를 뭐 술을 먹고 3차를 이제 거기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저는 그래도 교인이라 최대한 건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갔는데 신입 사원이라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너무 그래서 이게 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흥이 막 오른 거예요. 저는 흥이 하나도 안 올랐는데 거기 간 이제 여사원들이 막 흥이 다 오른 거예요. 그러더니 한 여사원이 저한테 와서 부비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 부비부비가 뭔지도 몰랐어요. 상당히 좀 괴로웠습니다. 진짜예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제가 화장실에 가서 딱 갔다 와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갖고 자리에 딱 앉아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귓가에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속삭였는지 아십니까? 나 오늘 집에 안 가도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왔어요. 멀쩡하게 온 거예요. 야, 이 얘기를 내가 다 하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다음 날 이제 갈 거에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가면 내가 어떡하냐? 회사를 가긴 가야 되는데 잘릴 것 같아서 갔는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너무 멀쩡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술 먹으면 다 용서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일주일 후에 이 사람들이 제가 뭔가 심상치 않은 걸 안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분이 집에 안 가도 되신다는 분이 교회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역할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사실 장로님 딸이에요. 물리적인 거리가 영적인 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들을 보세요. 거짓말과 온갖 돈과 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안 그러게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의 말을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가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알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네가 그 사람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함께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었냐 이 말이 뭔지 해석이 되십니까? 이게 해석이 되시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로 리삐 할라크입니다. 로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대고 리삐라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레브비해서 할라크라는 것은 이거는 대렉의 이제 말로 가다라는 데입니다. 근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단어의 뜻이면 걷다, 오다, 떠나다, 나아가다, 계속하다, 행하다, 교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하고 함께 갔다는 뜻은 뭐냐면은 진짜 내가 거기에서 너를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나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잖아. 내 말이 너한테 있었잖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경락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넘겨주세요. 나병은 게하시의 범죄에 대한 결과적 형벌이었지만 유혹이 곧 나병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는 요즘 말로 그때 너의 마음에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냐이다. 유혹의 순간에 엘리사의 마음이 게하시의 내면을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게하시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역 한글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느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게하시의 마음에 두 가지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거 받지 말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아, 이거 스승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아, 그리고 이 스승님이 이거 받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찔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반면에 한편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한 게 있는데 받아야지 뭐. 야, 이거 받는다고 뭐.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 뭐 모를 거야. 두 마음이 싸운 거죠. 근데 그 두 마음에서 엘리사가 선택한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엘리사의 마음이 아니라 게하시는 자기의 본능을 택한 거예요. 어제 이 이야기를 리더들하고 나눴는데 한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그랬더니 게하시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더라고요. 마음이 뽕밭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속담 아시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 마음이 콩밭에가 있구나. 콩밭에. 근데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궁금했어요. 혹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이 속담의 어원과 유래를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게 역사적인 말이었어요. 이게 다음에서 보시듯이 조선 시대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이 조선 시대는 지금처럼 사람이 이렇게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부자들 혹은 양반들이 자기 땅을 크게 가지고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작을 했습니다. 그럼 소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맨날 뭡니까? 떼주고 정부에다가 세금 내고 자기 거 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10개를 하면은 한 두세 개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웠느냐? 저기 보니까 시냇가에 노는 밭이 조그맣게 있는 거야. 거기 가갖고 몰래 그걸 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를 심었을까요? 콩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콩이 잘 자라는 걸 보고 야, 기분이 좋습니다. 저건 내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서 논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 먹고 사는 논에 일을 하면서 머리에 생각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내 콩밭. 그런데 콩밭을 생각해 보면 이건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콩밭을 해보면 이게 소망이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콩밭이 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잠깐의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먹여 살리지는 못해요. 뭐 3시간 방언기도 뭐 혹은 뭐 임파테이션. 저 옛날에 진짜 용하다는 그 소위 말해서 그 기도원 원장님을 다 쫓아다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 나주까지 간 적이 있어요. 용하다고 그래서 진짜 용하시더만요. 가니까 용해요. 정말 용해요. 그게 콩밭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먹여 살리는 노는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왜 못 받느냐?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면 천국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의 음성 중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줄 수가 있는, 그걸 못하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 인생에서 돌아보면 가장 강력하게 은혜를 입었을 때가 언제냐 생각해봤더니 92년 1월이었습니다. 92년 1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에요.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서 자라서 정말 뛰어다니는 정말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들은 못하는 것도 많고 뜨뜻미지근해서 안 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16살 때 교회에서 말 안 된다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가서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제가 그 92년 1월에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느냐? 여기 일동에 올라가면은 은성수도원이라는 데가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 엄두솔 목사님이라고 계셨었는데 거기에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 수련회 장소부터 모든 게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곳이냐? 하루에 버스가 그 당시에 3대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지겨워서 도망가려도 도망갈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밥을 2끼밖에 안 줘.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밥 주고 그것도 국 하나에 반찬 하나에 밥 다. 밤에 배고파 죽겠는데 5시 줘. 끝이에요. 밥을 안 줘. 가게도 없어요. 가게도.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일을 죽도록 시켜 먹어요. 아침부터 저희 가서 빗자루로 쓸어라 밥 매라 그거를 제가 하고 또 저녁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대도 시간을 해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3시간 4시간 또 기도를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 생각만 하는데 형님들 누님들이 지켜서 내가 내려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가장 제가 싫었던 게 뭐냐? 그놈의 기도의 시간에 노래 그 찬양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는 락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팝 좋아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뽕짝필 뽕필라는 이 찬양을 엄청 다윗과 땡땡땡 뭐 이런 엄청 싫어하고 특별히 B7 들어가는 코드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전도사님이 찬양을 시키는데 거의 한 1000번을 불렀어요. 1000번을. 미쳐요. 그 3일을 그냥 그 음악을 나중에 돌아버리게. 이틀 지나고 나서 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저를 이게 중간에 놓고 형님들이 이렇게 둘러갖고 불쌍했나 봐요. 이렇게 붙잡고 그 노래를 죽을 때까지 막 부르는데 미쳐. 근데 그 찬양이 저를 뚫었어요. 뚫었어요.